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그제 이렇게 사흘 동안 오늘까지 읽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그래서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26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이 10장의 이 마무리, 이 결론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장의 이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마음에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영적 지식을 우리가 받은 후에도 짐짓 죄를 범한즉,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라는 말입니다. 일부러 아주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여기 범한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일 성경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단어가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즉, 이 범한즉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현재 진행형의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진행형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 쉬운 성경의 번역은 그러한 문법적인 요소를 이 번역 속에 담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 짐짓 죄를 범한즉 바로 이 부분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문법적인 내용까지 잘 담아서 번역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금 우리의 죄를 속해줄 만한 그런 제사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함을 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는데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7절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에게 기다려야 할 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맹렬한 불로 그를 심판할 그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서지 아니하면, 그래서 복음을 늘 저버리고 계속하여 일부러 죄 가운데 빠져 죄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이제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26절, 27절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늘 마음 가운데 채워서 늘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여기서 폐한 자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폐한이라고 하는 말은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가차없이 그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가차없이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두세 사람이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심판하여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엄중한 그러한 법이 모세의 율법이었다. 자,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분명하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하다고 드러나면 그들도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형벌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그 형벌, 이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질바하듯이 주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그러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이 예수의 피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오늘 이 성경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이제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까지 그들을 그 성에서 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이들을 재촉하여서 그 성 바깥으로 빨리 나가도록,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롯의 두 사위는 그의 장인 롯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농담처럼 여겼던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조차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뭐 그 피가 뭔 소용이나, 십자가에 죽으면 다 피 흘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그저 외면하고 이 피의 은혜를 그저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질 그 형벌은 당연한 것이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 깊이 아주 귀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 것을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여기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30절에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자가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며 내가 그들을 보응하리라, 보복하리라,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자, 여기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그 다음 3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그리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하여 내가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든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과 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힘입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인생의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핍박 아래서도 예수를 짓밟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매우 귀중히 여기며 늘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1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들을 거듭거듭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의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지금까지 견디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그 고난의 그 힘겨운 싸움을 지금까지 견디어내고 이겨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의 삶에 많은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괴로움 많았지만 믿음의 힘으로 지금까지 견디어낸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견디어내겠다.
앞으로 내게 남겨진 인생의 삶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무리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여기 33절과 34절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견디어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비방을 당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어도 믿음을 지켜왔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런 고난과 시련을 같이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이 아픔들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나갔다고 칭찬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라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갇혀있는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며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괴로움을 겪고 또 많은 손실을 당하여 많은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조차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견디어냈다는 겁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은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 34절의 마지막 이 구절, 이 한 구절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이 더 낫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영구한, 일시적이지 않은, 한도가 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 영구한 그러한 소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뿐인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그 삶의 자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았고 영구한 하늘의 소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서 믿음의 삶을 계속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한 상급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마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의 늪에 빠져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소망으로 간직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고난의 큰 싸움도 견디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조차도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그 확신,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확신을 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의 삶에서 맞서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힘으로 견디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늘 헤쳐나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이러한 큰 상을 얻을 것을 바라면서 견디고 이겨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을 가져야 한다. 오래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믿음을 지키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낮고 영구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37절의 말씀,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잠깐 후면 이루어질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시편의 말씀처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잠깐 후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이 35절의 말씀처럼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8절과 39절의 말씀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했고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인생은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38절의 하반절과 39절의 말씀에서 뒤로 물러가면 그러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돌파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39절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진격하듯이 나아가서 믿음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워나갈 수 있어서 거기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생의 그 어떤 괴로움과 시련 앞에서 마음 움츠려들거나 마음 무너지듯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한 반석처럼 다지고 또 다져서 그 믿음의 힘으로 그 극심한 로마의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아무리 괴로움 많아도 히브리서 10장에 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득히 새겨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오직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큰 싸움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함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인생의 삶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거침없이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